할렐루야. 네, 19세의 다니엘. 자, 오늘은 뜨인 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을 박살낸 것이 있었으니 뜨인 돌이었습니다. 오늘은 뜨인 돌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돌이십니다. 어떤 돌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러면 무슨 보이는 돌덩어리를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보배롭고 산 돌입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또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은요, 약하면 위에 세운 건물,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는데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이 쌓여 있으면 거기서 보기 좋은 돌을 하나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집 귀퉁이에 놓고 그 돌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인데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삐뚤어진 돌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올바른 돌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건축자들의 눈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돌을 보지 못하고 버렸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신령한 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도 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뜨인 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출처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뜨인 돌의 특징은 살아있는 돌이죠. 이 돌이 금신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돌이에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요,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왜 힘이 없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내 인생 자체가 살아서 약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청년들이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태산을 이루는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책의 말씀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가 됩니다. 또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쥐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계시록 10장 2절에 있죠. 이것은 바다와 땅, 세상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이 최고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높일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더합니다.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잠들고 또한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심으로 말씀 받은 청년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